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7가지 행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사실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7가지 행동이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실제적인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 함께 마음 열고 귀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은 바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며. 성경에서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분명히 다뤄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게 되는 하얀 거짓말조차도요.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 안에 진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거짓으로 위장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죠. 그것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도 금이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작은 정직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애쓸 때보다 낮아질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 남보다 나아야 한다. 인정받아야 살아남는다고 속삭입니다. 이 말들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더 가진 것, 내가 더 아는 것, 더 잘난 것, 더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음을 느끼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속상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도 해요. 가족, 친구, 교회 안은 물론이고 심지어 형제자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미움은 살인의 죄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마음속 깊이 쌓인 원망이나 분노, 그 감정을 놔두면 결국 그것이 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불의를 즐기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불의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드라마나 유튜브, SNS만 봐도 정의보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가치들이 넘쳐나죠. 에베소서 5장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어둠의 일에 묵인하고 심지어 뒤에서는 즐기기까지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험담하는 대화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누군가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에 속이 시원해하며 누군가 길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속 시원해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과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닮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적어도 내 삶은 바르기를 결단한다면 그걸 주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다섯 번째는 음란과 정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든 불건전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른이니까 괜찮아. 다들 보는데 나만 안 보면 바보 같지라며 합리화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서 누군가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고 분열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다툼이 아닌 화해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은 신앙의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반복해서 책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집에서는 전혀 딴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진짜입니다. 연기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7가지 행동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7가지 중에 내가 행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교만, 미움과 음란, 분열과 외식,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깨닫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삶이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 다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